바꾸는 신비한 물이 있습니다. 죽어져 가던 것들을 살리고 상하고 약하여진 것들을 치유하여 일으키고 또 죽은 자들을 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세 가지 액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고, 두 번째가 눈물이고, 세 번째가 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과정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바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황폐하던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그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였던 이들이 있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고 피 흘리기까지 그 생명까지 걸고 그렇게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오영수 집사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예승 권사님 남편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과정을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그렇게 불신자였던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순전한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 속에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이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 물을 흘려주시고 뿌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내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상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수고와 또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밤을 새우며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하시며 바로 그 올리브 동산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엉뚱한 것들 바라보고 요동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시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주님께서 우시게 되었던 눈물을 흘리시게 되어졌던 한 상황을 한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늘 들렸던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문 밖 마을입니다. 성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늘 베다니에 들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번째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안타까움으로 그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길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급하게 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축복하고 또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고 바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은 울고 또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울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렇게도 있으나 마나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이와 같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힌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듣고 또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이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들이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36년 동안 고생하던 자를 그렇게 깨끗하게 낫게 하였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가 아니냐,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지 아니하여서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였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뒤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무덤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구조로 인하여 그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기적 전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일을 비통하게 여기셨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도 흘리셨던 것 아닙니까? 이 기적의 배경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비통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함께하여 공감하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세상의 불행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이 세상 속에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런 기적도 나지 아니하고 어떤 변화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 사고가 나서 어떤 이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들을 당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쓰러졌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이가 없어져 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적이 끊어져 버린 시대, 그렇게 역정과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로 여기셨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 무덤가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가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무덤가에 이르러서 바로 그 주변에서 슬퍼하는 이들, 탄식하고 있는 이들,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보통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매장이 아니라 돌 안에 안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게 석회석 지대라서 그렇게 땅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돌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가족 묘로 안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신을 안장하고 나면은 바로 그 앞에 큰 돌을 사람들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막아 놓았던 겁니다. 무덤가까지 가셔서 주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함께 슬퍼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던 이들에게 바로 이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그에게 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할지라도 나오려고 하면 그 돌이 막혀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부탁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사로를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주님을 믿던 이들에게, 함께 그 일에 대하여 슬퍼하던 이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부탁하였던 거죠. 그 일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먼저 부탁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놓았던 것,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라라고 했던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 시대가 동터오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전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졌던 교만의 산들은 그렇게 깎아 놓고 굽은 길은 평탄하게 하고 그 앞에 놓여졌던 돌들을 치우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 돌들을 옮겨 놓으라라고 부탁하였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아닙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 되어지면 시신이 부패하여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기 전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것을
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만류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의 대답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다시금 깨우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처음 주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바로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원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해 줬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의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십니다. 그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였던 네가 마르다가 아니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금 진짜 현실 앞에 직면하였을 때 그렇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을 그렇게 기별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 앞에서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그 부활의 능력까지는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내 삶의 지부까지는 내어놓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덤 문을 열면 그 이전에 그렇게 죽은 나사로의 그 썩은 모습들, 냄새나는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내 가족의 우리 가정 안에 은밀한 것들 또 온전치 못한 것들 추한 것들까지 주님 앞에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중요한 원리가 그 공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영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다시금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 막혀져 있었던 돌문을 옮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돌문 옮겨 놓아봤자 험한 꼴만 보게 될 터인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힘만 들이는 것 아닌가?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기와 낙심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바라보며 그런다고 변화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막고 있었던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것을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같이 아파하시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여서 힘들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닫혀졌던 돌문을 여는 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임종의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기관 가운데 살아있는 기관이 청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가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손도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귀는 살아서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내 망막이 떨리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상에 가서 또 어떤 이가 임종을 맞이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말들을 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소중하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워 있었지만, 죽은 자의 모습으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함께 슬퍼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갈 수 있도록 막혀졌던 것들을 치우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입관을 하기 전에 사람의 몸을 감쌉니다. 다른 것들이, 그 몸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렇게 나쁜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몸을 감싸고 수건을 덮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채로 일어났던 거죠. 주변에서 이것을 보고 놀라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일어났지만 산자라고 할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마음껏 움직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묶여졌던 것들을 이제 너희가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줄 때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들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치워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가 주님 믿고 영접하는데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막히진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막혀져 있던 그 돌들을 치워 놓는 거죠. 그래야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주변만 배회하고 중심부에 나오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어떤 관계들,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주었을 때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능력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계절에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행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막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것을 한번 치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행여나 불편하였던 것들, 그가 언짢게 여겼던 것들, 그 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치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영접하였지만 그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꺼림칙한 모습으로 먼 발치에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를 묶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오라 외쳐야 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야 할 그 사람은 누구냐? 나사로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이전에 바로 그 무덤가에 가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주님께서 행사하시고 속으로 우시고 속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였던 거죠.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돌들을 옮겨 놓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죽어졌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과 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돌을 옮겼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줬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바로 그렇게 치워야 할 돌들은 무엇입니까? 풀어주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 세우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할 그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요, 그 속에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